자,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있잖아요. 밖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뭘 해달라고 했냐면 일주문에서 법당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수미산 원정대하고 가장 맞는 수업인데, 왜냐면 마이크가 괜찮아요? 아, 그래요? 원래 부처님을 모시는 데가 수미산 정상에다가 부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 대웅전에 들어가 보면 이게 여기 좌대를 수미단이라고 합니다. 수미단. 그렇게 해서 일주문부터, 그러니까 수미산을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원래 해드리려고 했었으나 비가 온다는 둥, 뭐 밤이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비 맞으면 어떠냐고, 뭐 개냄새나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주최 측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봉은사는 저한테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교차하는 그런 절이에요. 제가 소임도 살았었고, 또 한국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100년 동안, 최근 100년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봉은사가 본사에서 풀린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박사 논문을 썼었던 하람 스님이 여기서 주석을 하셨었고, 그 봉은사 판전에서 그 당시에 판전 선언이라는 걸 개원해서 그때 주석을 하셨었고, 그 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일중년 대홍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925년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막 싹쓸이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봉은사에서 나청호 주지스님, 나청호 스님이셨는데, 그 스님과 더불어서 한 사람을 구하면 10원씩 준다고 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몇 분을 구했냐면 708명을 구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시는 분들을 708명. 그게 민간이 아마 구제한 역사로 치면 가장 많은 생명구제. 그래서 봉은사야말로 사실은 그런 정신을 잇는, 그리고 그 비석이 사실 입구에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밖에서 했으면 그런 얘기를 해드렸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참 못 해드리는 게, 그리고 또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 박기령 고사님이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법주사를 갈 수 없네. 법주사를 갔으면 좋겠대. 제가 또 밖에서 이런 걸 또 잘하거든요. 그래서 법주사를 가주려고 그랬어요. 나 진짜. 제가 월정사에 사는데 저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법주사를 그래서 티맵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7시간 반 나옵니다. 편도 7시간 반. 제가 오늘도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반 걸렸어요. 월정사에서 여기까지. 서울역으로 왔다가 다시 택시 타고 내려와서 3시간 반 걸렸어요. 7시간 반. 근데 제가 법조사에 와서 뭐 해달라고 얘기를 들었냐면 1시간 반 정도 밖에서 얘기해달래. 7시간 반 땡볕에 와서 땡볕에서 또 1시간 반을 하고 또 7시간 반을 가야 돼. 죽을 것 같아서 못 왔습니다. 제가 엄하면 내가 와주려고 했는데, 야, 이거 사람 죽겠다. 그래서 못 왔었는데, 오늘 또 하필 안에서 수업을, 사실 저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안에서 수업하는 게 교육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투요원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민방위도 다 끝난 분들, 어떤 분들은 아우 나는 뭐 학교에 있고, 아니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있다는 피교육자로 앉는 순간 여러분들은 마법에 걸립니다. 이게 뭐냐면 중력이 이렇게 참 대단한 거구나.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중력의 존재를 실감하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꾸 유체이탈 연습을 합니다. 아, 내가 혹시 이렇게 듣는 거 말고 참선 쪽이 더 자질에 잘 맞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유체이탈 연습을 이렇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방광을 하시는 분도 봤어요. 이렇게 빛이 납니다. 몸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야간 수업할 때 그런 효과들이 나오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딴짓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그게 방광하는지 모르는데 앞에서 보면 이렇게 빛이 납니다. 뭐 성인이야. 후광이다, 후광이. 그래서 사실 이게 야간 수업이 참 힘듭니다. 제가 방금 전에 총무스님하고 조금 일찍 와서 참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간 수업은 원래 노가다도 두 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렇게 되는 이유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앞에서 강사가 힘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이 낮에 한번 뛰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한번 뛰고 이제 약간 터져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일찍 들어와서 보니까 정신을 흔들고 있더만, 누가? 국악으로. 참을 간다고 정신을 한번 흔들어가지고 조금 각성을 시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밤에 이렇게 오신다는 것만 자체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교양 수업에서는요, 재미없으면 악덕입니다. 무슨 내용을 하든 다 필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일상 해요. 꾸준히 나오는 게 첫째다. 마치 공부는 언어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뭘 외우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고 모국어만 그래요. 엄마 등 뒤에 누워서 2년 동안 자빠져 잡니다. 그러면 엄마? 이렇게 한번 해봐요. 던져봐. 그때 엄마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약간 땡겨주죠. 그 뒤부터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방언처럼 나오기 시작하는데 모국어는 문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막 던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이 빨리 나가냐면 말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을 한다 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모국어만 그래요. 외국어는 머릿속에서 한번 거쳐서 가니까 생각이 더 빠른 거고요. 모국어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내가 말을 하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이 말하면 안 돼. 인간 스피커가 있어. 저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전국적으로 다 퍼질 것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 말을 그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거기에 나갔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순간 정신이 들어가지고 야, 너 그 얘기 딴 사람한테 절대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거기 끝난 거죠.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네 입을 못 먹는 사람이 남의 입을 어떻게 막겠냐. 경기는 끝난 거예요. 근데 모국어는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엄마 등 뒤에서 2년 동안 자듯이 와서 그냥 씻기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 반쯤 지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걸 들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엄마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하면 경기 끝납니다. 그리고 아빠 하면 이제 인생 사요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히 오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공부법 책을 썼었거든요. 별책을 다 만들었는데 공부법 책을 출판사에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내용을 썼었냐면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왜 학교에 안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기 싫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오늘은 가기가 싫어. 그냥 그게 안 가는 이유예요. 그랬더니 저희 형님 뭐라 그랬냐면 공부를 안 해도 좋으니까 학교 가서 자라. 나 그게 뭔 뜻인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교육적으로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유치이탈을 하세요. 내가 굳이 유치이탈 연습할 걸 굳이 내가 왜 와서 해야 되지? 꼭 집에서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야? 아니, 다릅니다. 그게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무언가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잔소리였습니다. 자, 여기 그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그림입니다. 그대로 띄워주시면 돼요. 이 그림, 보통은 그냥, 유인물을 나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만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띄워달라고 한 이유는 찍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불교의 초심자들이라고 하셔서 맨 뒤에 보시면 제가 이런 그림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구나.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한찰에 대한 아주 이렇게 한 번만 가보면 그래도 수미산 원정대를 했다 이러는데 이게 절이 되게 좋은 거 아세요? 다른 종교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가 다니지 않는 교회를 자기가 다니지 않는 다른 교회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절은 실제로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던 사람이든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냥 놀러 다니다 보면 저희 선배님들이 예전에 그 명당 알박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국립공원 안에 건축 행사도 안 되는 데다가 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가면 삥을 뜯기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안 뜯습니다. 근데 절에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입장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차비도 내고, 주차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수업을 하셨으면, 저건 뭐다. 라는 정도를 얘기를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한두 가지라도.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은 대중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고 가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가족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 물론 자기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가까우면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자 10회원에 보면 부모사 후회라고 하잖아요. 약속을 잡아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부모님을 한번 찾아뵌다는 거는 계속 약속 순위에서 미뤄줍니다. 제가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속할 때 바쁘다는 얘기가 들어오면, 그냥 너한테 관심 없어 라고 똑같은 얘기다. 진짜 중요한 사람이 약속을 잡작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출입하고 들어간다. 하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지,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문 같은 데서 글을 써달래. 근데 좋은 일간지에 써달라 그러면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방지에 써달래. 갑자기 바빠. 제가 일정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실 바쁜 게 아니고 성의가 없는 거예요.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약속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뵈면 되지, 찾아뵈면 돼. 편하니까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은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옛날 분들도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게 주자 10회원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걸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존경받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제가 학교를 진짜 오래 다녔거든요. 제가 석사 2개를 하고 박사를 졸업을 6개를 한 거고 사실 다니기를 7개를 다녔어요. 근데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정약용 같은 사람이지 원래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약용이 공부한 이유는 강진으로 유배 가서 그래요. 정약용이 원래 공부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 양반 율곡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율곡 갖고도 논문을 써줬는데 율곡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걸 하려고 했었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냥 뭐 하겠어. 강진에서 그냥 뭐 웃는 거냐 정리하고 있는 거야. 아유 소일 삼아서 이런 거나 하지. 저도 그렇게 평생을 산 사람인데 이런 공부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참 그렇죠. 공부보다 더 중요한 어떤 거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한테도 존경받는 것도 가까운 사람을 존경한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뵙고 유명한 선생님한테는 다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학기 들어보면 별게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멀리서 볼 때 아름다워. 그리고 가까이서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아, 선생님도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돼요. 뭐 어떤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자나 부다 같은 사람들은 24시간 같이 제자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존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자기에게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나를, 내 자식이니까 다 좋지만 그래도 존경할 만한 한 구절이라도 뭔가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좀 듣고 나중에 가셔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뭔 얘기를 하냐면 뜬금없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놀러 갔다가 절에 가게 되면 이건 뭐라더라, 대웅전 이런 건 뭐라더라, 한두 가지만. 그리고 절대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만. 애들은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확한 걸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한두 가지 딱 얘기하고 아버지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게 있어 하고 멋있게 빠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면 밝혀요. 그래서 그 정도 딱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이게 인생이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맹자를 싫어하는데 제가 유교도 전공을 했었는데 성대에서 제가 유교도 가르쳤어요. 유교도 가르쳤고 제가 유교 지능장학금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그때 웃겼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거지 같았지. 저는 유교 지능장학금을 신청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 딱 봐도 유교 아니잖아. 딱 봐도 유교 아니잖아. 근데 유교 장학금을 어떻게 신청을 해? 근데 신청을 안 했는데 장학금을 주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장학금 제가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이게 동대하고 성대가 좀 다릅니다. 우리 동대는 불교 쪽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선배고 뭐가 없어요. 자꾸 맘먹으려고 듭니다. 이게 불교에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것 같아. 그리고 유교는 훨씬 선후배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장학금을 신청을 했대. 근데 걔가 휴학을 하게 됐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걔가 장학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되고 휴학을 하니까 이제 갑자기 공중에 뜬 거죠, 장학금이. 그러니까 그걸 날릴 수 없으니까 누구를 준자고 얘기가 된다면 가장 학번이 빠른 사람을 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접니다. 졸업도 못하고 학번은 겁나 빨라. 이러고 있었지. 그래서 제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장학금 증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회계와 율곡, 다산의 정신을 이어서 뭐 이렇게 써있어요. 그거를 앞에서 유학대학원장이 읽습니다. 읽다가 자기가 나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읽다가 터졌어. 못 읽어. 사람이 자꾸 울어. 읽어야 되는데 회계와 다산의 정신을 이었는데 앞에는 스님이야. 뭘 이거 읽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웃기고 딴 사람들도 웃기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여담이고, 제가 유교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려면, 제가 맹자를 싫어합니다. 맹자가 약간 우기기 대장이거든요. 근데 맹자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고자장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진짜 고자장이에요. 뭐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고씨예요. 고씨. 그리고 자자, 뭐 공자, 맹자, 순자, 노자, 뭐 장자 이렇게 자자 들어가잖아요. 그 자는 큰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앞에는 성씨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큰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고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는 게 있냐면 맹자가 그 말을 참 잘해. 사람들은 집안에서 키우던 닭이나 개를 잊어버리면 눈을 뒤집고 찾는데, 눈가를 뒤집어서 찾는데, 옛날에 그 서리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좀 연식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담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고 쌀이땀 이런 거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살살살살 꼬디고 가서 잡아먹는 놈들이 있어요. 지금은 범죄인데 옛날에는 설이었죠.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약간 묵인되는. 근데 닭이나 개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가치가 크잖아요. 못 살던 시절에. 지금 23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개나 닭을 서리 맞아서 잊어버리면 갑자기 명탐정 홈즈가 돼서 마을 전체를 이자킬 수 있는 거예요. 족치는 거지. 그런데 맹자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개나 닭을 잊어버리면 눈을 까지짓고 찾는 놈들이 지 자신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을 모르는구나. 너무 멋있잖아. 안 멋있으면 말고. 이게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마. 너무 옆구리를 찔러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편집하라고 할 테니까 잘 맞춰보세요. 방송이 원래 그런 겁니다.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개나 닭을 잃어버리면 눈깔이 빨갛게 찾던 놈들이 저 자신을 잃어버리고는 찾을지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학습의 위대한 효과를 보십니다.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붓다는 그냥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 중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있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왕 안에 뭐 영조도 있고 정조도 있고 뭐 세종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리고 불교는 사실 그 깨달은 사람이 뭐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자기개발 시대, 명상시대에 있어서 사실은 불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을 쥐고 있는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굳어가지고 자꾸 현 시대에 잘 못 맞추죠. 저도 슬픕니다. 그래서 명상, 원래 이게 조계종, 불교 중에서도 우리가 조계종이잖아요? 조계종이 명상종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선종, 명상종, 이런 뜻이에요. 붓다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것도 사실은 명상이었고, 수행 문화를 개혁하는 거였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해령 스님이 얘기할 때도 사실은 그런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 두 시기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인도가 경제 호황기였었고, 중국은 당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호황기이다 보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면 경제력이 좋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나에게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명상주의로서 일거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답을 내려준 거죠. 그리고 해령 스님 같은 경우는 그걸 육조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서 너 자신이 마음만 있으면 너네는 다 깨달아서 붓다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너 자신을 찾는 종교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유신론 쪽 종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동대하고 성대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자신을 찾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여기 혹시 뭐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철학과 선생님들하고 제가 원래는 학부 때부터 철학을 전공했었는데 철학과 선생님들하고 불교과 선생님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이 50이 넘으면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 그래서 사람이 절대적인 어떤 판단을 하려고 든다니까? 보통 다른 과 교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일반 유신론적 종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찾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 실제로 부처님이 맨 처음에 제자들을 60명을 만들거나 전도선언을 할 때 인천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가지도 말고 혼자서 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불교는 사실 내 자신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합장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냥 가장 단순한 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제가 책에도 썼었습니다. 이게 연꽃 봉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은 연꽃이 핀 사람, 불보살은 연꽃이 핀 사람, 그러니까 완성자,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 우리는 될 건데 아직은 상장을 안 했지. 이제 상장하려고 준비 중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붓다가 될 사람이지만 지금은 아닌 사람,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 그래서 부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좌표를 설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구원을 해서 여러분들을 무엇을 주는 게 아니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고 콤파스가 세상을 바르게 해주지는 않지만 자고 콤파스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바르게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덥고 그 다음에 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는 뭐 밖에서 비 온다 그래가지고 안에서 하면 좀 시원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딱히 그런 것도 아니네. 근데 아니 뭐 디스하는 건 아니고. 자, 요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절하는 그림이에요. 절이 인도에서부터 넘어온 겁니다. 이게 동아시아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국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메이드 인 인디아입니다. 메이드 인 인디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이게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절하는 방식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입니다. 예불도라고 그 절하고 있잖아요. 땡땡이가라. 고구려의 가장 큰 특징, 복장 패션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땡땡이가라거든요. 그리고 입고 지금 절하고 있잖아요. 절하는 자세가 사뭇 다르죠.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원상복격 자세로 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절할 때 배우는 거는 사실은 약간 개구리 자세예요. 그치? 약간 납작 엎드려서. 그리고 유교하고 불교하고 절하는 방식이 다르죠. 유교는 손을 이렇게 교차하라고 하고 불교는 띠락하잖아요. 그죠? 어떤 게 오리지널한 걸까요? 불교계 오리지널한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인도에서 넘어온 거라니까? 인도에서 유교가 넘어오진 않았겠지. 그럼 중국 사람들은 불교 절 들어오기 전에는 뭐 했을까? 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읍한다. 두 손을 마주 잡고 읍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중국 예법이고 이건 인도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넘어온 게 절, 그 다음에 불교를 타고 넘어온 게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있는데 향은 사실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치는 모든 걸 가졌는데 도대체 뭘 줘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돈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뭐가 좋을까? 근데 이집트는 되게 덥죠. 되게 덥죠. 그래서 좋은 향을 이렇게 피워드리면 신들도 그것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향 문화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이집트입니다. 그게 이제 중동을 넘어서 이제 인도까지 들어오고 그게 다시 동아시아까지. 그러니까 향 문화는 진짜 겁나게 멀리 올 거예요. 겁나게 멀리 올 거예요. 그리고 인도까지는 무슨 향을 쓰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향 안 씁니다. 향유를 쓰죠. 향유를. 왜냐면 너무 더운 데서는 그냥 이렇게 향수 같은 거 이런 거 바르잖아요. 그거 뭐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거 아세요? 이집트의 제2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잖아요. 야, 이거 여러분들 대단하신데? 굉장히 의지를 강한 분들만 오셨는가 봐. 그냥 뻔한 걸 물어봐도 전혀 대답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강원도 스타일이에요. 서울 스타일은 원래 리액션이 좀 좋고, 강원도 스타일이 마치 늑작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뭘 던져도 늑 같아.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원적이 강원도인가 봐요. 제가 강원도에 살기 때문에 강원도 사람들을 잘 압니다. 이게 충청 스타일이 또 가장 호들갑스러운 건 원래 서울 사람들. 그리고 전라도 분들이 좀 리액션이 괜찮고, 슈퍼챗 같은 거 많이 할 것 같은 사람은 경남 사람들입니다. 슈퍼챗 잘 모르시는가? 그러니까 그러려 하시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서도 향유 굉장히 유명합니다.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가보시면 거기 가서 향유 패키지로 가면 향유 가게를 갑니다. 거기 가서 또 향유를 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까지도 다 향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동아시아까지 넘어온 거고, 당신이 넘어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상pun유사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맨 처음에 신라에 향이 들어갔을 때 이 서장이 들어갔는가 봐요. 향이 들어가서 중국에서 향을 보내니까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고 이렇게 해서 방을 묻혔다. 사람들에게 수송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제 목포자라고 하는 검은 옷을 입은 외국인 이겁니다. 검은 옷이 이겁니다. 검은 옷을 입은 외국인이 그러니까 호라고 하는 건 오랑캐라는 뜻이고 무기라고 하는 건 검은 옷. 호하고 양하고 차이 아세요? 호하고 양하고 양말
양배추, 양상추, 뭐 이렇게 양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물 건너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물을 건너온 거. 그 다음에 호라고 하는 거는 내륙으로 전파된 거. 호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호추, 후추, 호떡, 호빵, 호주머니. 호주머니는 프랑스에서 맨 처음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전통 한국에는 주머니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랑자를 쓰는 거예요. 주머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량 한복에 뭐 주머니 있던데 다 사자입니다. 옛날에 어디다 넣냐면요.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시간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이것도 사실 복제 개혁해가지고 우리가 장삼이 이게 농경민들이 큰 옷 입는 거, 이렇게 큰 옷을 입고 가오 잡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거는 유목민 스타일의 옷입니다. 유목민들은 이렇게 큰 옷을 입고 말을 탈 수가 없어요. 말 타고 나면 이게 싹 찢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붙는 옷을 입죠. 그래서 옷을 입었을 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제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죠.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제가 전쟁을 대비해서 이 식량을 얼마나 축적하고 있는지, 이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옷을 딱 보면, 딱 뒤태를 봐도 이분은 살집이 있구나. 이분은 저녁에 야식을 좀 했겠구나 라고 싶은 뭐 이런 생각들이 다 들죠. 그래서 옷을 입었을 때 이게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보이면 유목민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농경민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개량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입고 끈을 하나 더 매서 이러는데, 예전에는 이 끈을 매도 이게 펄럭거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띠를 하나 더 합니다. 상 같은 거 보세요.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장삼이라고 그러고, 유교에서는 도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딱 매거든요. 그 매는 거를 신이라고 해요. 이 실사자에다가 요 혈신자 쓰는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맨 사람을 신사라고 합니다. 신사. 신사의 매피는 또 숙녀잖아. 숙녀는 시경 관저편에 보면 요조 숙녀 군자호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교 배운 티가 나잖아. 제가 유교 진흥장학금 받은 그건 아닌데 유교 진흥장학금 받은 뭔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향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향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향과 유약. 도박 박사가 뭐 모향과 유향과 물약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둘 다 향이거든요. 유향은 예멘에서 나오는 거고, 나무에 이렇게 상체기를 내면 흰색 이렇게 즙이 나옵니다. 그걸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향이에요. 저주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같은 흰색 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젖 같다 이렇게 그냥 약간 무리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려마세요. 저라고 다 터뜨릴 수 있는 줄 알아? 그럼 뭐 어쩌라고. 아니, 그냥 하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향문화도 인도에서부터, 이제 불교를 타고 들어왔다는 거, 이집트에서 시작됐지만, 인도에서 불교를 타고 들어왔다는 거, 실크로드를 타고, 실크로드가 청산북로, 서서남로, 서양남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절은 인도 겁니다. 절의 특징은 뭐냐면, 내 정수리, 내 가장 높은 데를 상대 발에다가 대는 거예요. 발에다가 대면서 나는 당신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같이 동아시아 같이 이렇게 가부좌하고 잘 안 앉아요. 의자에 많이 앉습니다. 인도도 예전에 유목문화였었거든요. 의자가 유목문화인지 아세요 혹시? 동아시아에는 언제 들어왔냐면 위젠남북조 시대 때 56국 들어보셨죠? 선비흉노 갈저강 이렇게 해서 56국 있잖아요. 그때 의자가 들어와요. 그거를 걸터앉는다 그래서 걸상이라고 하는 거고, 예전 이름은 호상입니다. 오랑캐 책상.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왜냐하면 유목문화는 바닥을 깨끗하게 안 해요.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의의자 같은 걸 가지고, 낚시의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얘네들이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농경문화 같은 경우는 계속 정주하니까 그냥 바닥을 깨끗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잖아요. 의자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래서 바닥 문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모셔도 이렇게 앉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의자에 앉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아잔타일로라 같은 데 가도 실제로 그렇게 의자에 앉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딱 대면 발등이 이렇게 꺾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대면 이마와 정수리가 동시에 나요. 그렇지 않을까? 발등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사람 발을 만져요. 이렇게. 그 발을 만지는 게 여러분이 절을 하다가 갑자기 손등을 까주시는 겁니다. 그걸 접을종례라고 합니다. 이게 다 좁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봐서 그러실 수 있는데, 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 있는 얘기를, 굉장히 신뢰받을 수 있는 얘기를 약간 비신뢰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우리는 절대 귀로 들은 걸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가라니까요. 고려부라도 또 박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고건축으로도 제가 박사를 받았어요. 다 전문가 맞아요. 전문가 맞는데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닌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절할 때 요 손 뒤집는 거는 유교하고 다른데요? 왜 뒤집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처님을 모시나 받들어 오셨다. 그거 아니에요. 원래는 발을 만지는 거예요. 상대의 발을 만지는 거. 그렇게 얘를 표현하는 게 상징적으로 뒤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불교를 타고 들어온 절이 유교로다가 전파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하고 향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외래문화인데 동아시아에서 완전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유교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제사를 지내던 차례를 지내던 제일 먼저 하는 게 향하고 절은 안 빼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안 빼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요즘은 절에서 향을 잘 안 펴. 저도 깜짝 놀랐어요. 향이 어떤 의미로 쓰는 거냐면요, 부처님한테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 연기를 타고 그게 올라가서 부처님한테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목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목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번제 같은 거 할 때도 사실은 그 연기를 타고 공물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게 인도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예전에 뭐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잘 사는 집에서는 어른들 돌아가시면 그 굉장히 귀한 물건으로 다 태워드렸어요. 태워드리면 그분한테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향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향을 안 피면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유교 안으로도 다 들어왔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닥에 닿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한자가 있거든요. 공포스러워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한글로 치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하긴 했지만, 여기 보면 이걸 오체투지라고 하거든요. 그 오체가 어디냐면 땅바닥에 5군데를 댄다라고 하는 건데,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오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손하고 두 무릎하고 두 점이다. 이거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 손하고 두 무릎은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굽히면 되는 거잖아요. 왜 두 손 없어요? 왜 그런 눈빛으로 봐요? 아니, 다 뻔히 있는 걸 얘기해도 이렇게 뻗치는 자세.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렇지,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 제 앞에서는. 그래서, 아니, 다 닿잖아,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절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때는 이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 때는 유목적인 부분이 있죠. 고구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양말 신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실내를.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들어온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까지는 사찰에 대웅정이라든지 이런 법당에도 다 신발 신고 들어갔습니다. 중국 가보시면 아시죠? 중국 가보시면 전부 신발 신고 들어가죠.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제가 기회만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신발 벗는 문화가 사실 몇백 년 안 됐다. 지금이라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문화로 바꿔야 된다. 왜? 저도 월청사에 살지만 살아보면 신발 벗기 싫어서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니까, 법당에 안 들어와요. 신발 벗기 싫어서. 안 들어오니까 아침에 복전함이 출근합니다. 여기 뒤에 있다가 복전함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요 앞에까지. 그리고 저녁 되면 복전함이 퇴근합니다. 야, 이게 뭔 친절이래? 아니, 스님들이 친절한 게 아니고 복전함만 친절해. 아니, 모든 관광사찰이 거의 대부분 지금.
그래서 아예 그냥 어차피 신발 벗고 들어간 게 몇백 년 안 됐는데 전체 불교 역사에서 보면 그게 대세가 아니었는데 그냥 신발 신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냥 혼자서 얘기하죠. 저는 원래 혼자서 잘 궁시렁거립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비 맞은 중이라고. 그 속담 아세요? 이거 요즘은 잘 안 쓰는 속담인데 나 그거 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속담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네. 내가 절에 들어오기 전에는 왜 비 맞은 중이 궁시렁거리는지 몰랐어. 근데 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차만 하면 비 오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저도 오늘 이렇게 오는데 제가 서울역에서 누굴 잠깐 만나는데 그분이 우산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 와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우산을 갖고 왔기 때문에 비가 안 올 거래.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난 우산 안 갖고 왔는데 내가 이랬어요. 근데 그 스님은 푸엄만 해 입고 나가면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급인데 저는 이제 깨울러가지고 이제 기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나이롱 매니아입니다. 나이롱이 안 떨어지고 구김도 안 갈고 그 다음에 따뜻한 어떻게 보면 신이 내린 이 옷감이야. 단 입는 사람이 더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약 잘못 먹은 것처럼 약간 땀을 삐질삐질 흘린다는 거 외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김이 안 가요. 근데 천연 섬유들이 이제 제공은 구김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보면 이제 가오 잡는 스님들이 광목 같은 거 안 그러면 뭐 삼배 이런 탁 이래가지고 풀딱 내려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손으로다가 자기 옷을 염색을 해요. 먹물을 넣어가지고 막 끓여가서 그래서 그걸 염색을 하고 그 다리미질을 또 1시간을 합니다. 1시간을 막 이렇게 다리미질을 해. 입고 나가면 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야,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사건은 거기서부터 시작돼. 풀이를 먹이니까 옷이 점점 감겨. 근데 이 사람이 걸어다닐수록 옷이 말리는 거예요. 그물같이. 그리고 나서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 들어와서 옷을 벗잖아요? 나 옷 입은 줄 알았네? 먹물이 이게 배겨가지고 몸에 그대로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걸 씻어도 잘 안 빠집니다. 이게 비 맞은 중이 궁시렁거린다는 얘기였구나. 그때 알았어. 그때. 그래서 이 절하는 방식도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승군들이 많이 활약을 하면서 사실은 절들이 대부분 다 전소됐어요. 그때 사명당, 서산대사, 영규, 처영 이런 스님들이 사실 안 나섰으면 사찰은 건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 왜? 자기네들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일본이잖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종교를 믿네 안 믿네를 해도 종교시설을 방어하고 종교인을 죽인다는 거는 부담입니다. 아무리 군인이라도.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패스를 해줬는데 갑자기 승군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되면서는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저쪽에서 봐줬더니 자꾸 호의를 보였더니 둘린 줄 안다. 이런 얘기 아세요? 자꾸 호의 하니까 뭐가 잘 모르시는구나. 뭐가 말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제 전소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건하는 과정에서 대웅전이라는 이름을 다 공통으로 쓰게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문화가 생기고 또 하나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문화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절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이제 바닥이 깨끗하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거 바닥이 신발 신는 문화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절을 하게 된 거고 지금같이 납작 엎드리는 방식으로 절을 하게 된다더라 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 그림에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그림 하나 하다가 다 그렸는데 시계 보는 거예요. 시계가 잘 안 보여서 제가 2번이나 9시 절대 넘기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 5분쯤 빨리 끝낼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2번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죠. 확실히 피교육자가 돼서 앉아만 보면 진짜 그건 100%예요. 시간 넘기면 어떤 소리를 해도 더 이상 안 들려.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위쪽에 부처님 보세요. 부처님 보입니까? 네. 부처님을 보면 수염이 나 있어요. 네. 수염이 나 있어요. 우리 깎았잖아. 우리는 위아래 다 깎았잖아요. 그죠? 이거 깎는 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인도에서는, 인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결혼한 유무, 그 다음에 신분의 유무를 이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안 그러면 관모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모자나 헤어스타일로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가 안 간 남자애는 총각머리 양쪽으로 따 그래서 따을 총자에다가 뿔각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총각이고, 그것처럼 생긴 게 상투를 이렇게 틀면 그게 총각무같이 돼요. 그래서 그 총각김치 뭐 이런 거 할 때 그 총각무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총각 뭐 이런 총각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하더라고. 그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나만 했나? 왜? 이거 묘한데? 여기 좀 뭔가 분위기를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연한 느낌이 드네. 그래서 남자는 그렇게 하다가 결혼하면 상투를 틀고, 상투, 소갈머리 잘라내서 상투 트는 겁니다, 여러분. 신체 갈고는 수지부모니까 전혀 머리 안 자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갈머리 다 잘랐네요. 그러니까 배추꼬리 같이 이만한 상투가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기른 상황에서 이렇게 따면 이렇게 상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그게 가짜 상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투가 되는 거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댕긴 머리에서 머리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쪽진 머리로. 왜 그게 중요하냐면 헛뻑국이 날릴까봐. 누가 결혼한 사람이고 안 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더워서 관모를 중심으로, 모자를 중심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조선시대 때 모자 중심으로 신분이 나오잖아요. 저 모자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신분이시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도는 더우니까 모자를 안 쓰고 뭘 했냐면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리는 방식을 썼어요. 더 높게 틀려서 올리는 사람이 신분이 높은 거예요. 근데 불교는 최초,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불교가 전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대단한 일을 몇 가지 했는데, 이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걸 거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제의 평등, 사성평등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아직까지도 카스제도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자티 바르나 이러는데 카스제도라고 치고, 그 카스제도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2500년 전에 그런 평등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조선시대 때 누가 평등 얘기를 했으면 참 현대적인 사람이 이랬을 것 같아?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조선시대 정조 때 그 얘기 있어요. 제가 한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정조 때 노비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세수 확대 때문에 양의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노비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우리를 노비로 놔두세요? 우리는 노비가 좋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때도 정답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신분제를 부정하는 문화는 제가 보기에는 불교가 굉장히 잘한, 앞서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성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여성 자체를 성직자로 두고 그 다음에 여성 자체를 존중 대상으로 보는 거는 사실은 불교가 처음입니다. 지금 천주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부가, 수녀가 억명이 있어도 신부 한 명 오기 않으면 미사 직접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대단한 목사분들 중에 여성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2500년 전에 그 성평등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종교를 떠나서 이게 부정하기 힘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선지자 같은 tác動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랑 수염을 깎는 게 뭐냐면 신분제가 안 보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저 사람의 신분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구분하지 못하게 뭉개버리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제복을 입히는 거고, 그러면 복색이 똑같아지고 머리 헤어스타일이 똑같아지면 신분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약을 팔지 않으면.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해서 위아래를 다 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수염을 안 밀었는데
수염이 있네.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유목문화에서는 젊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농경문화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농사문화에서는 대가족 제도를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만들어가지고 어른이라고 하면 그 집안의 대표권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방식들이 되는데 유목문화는 계속 집을 싸서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인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유목문화하고 농경문화의 혼란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있냐면 남성분들이 그런 혼란을 겪습니다.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나이를 속여. 그래서 형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랑이 있을 때는 오빠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이런 그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왜? 하나는 유목문화고 하나는 농경문화. 여러분 어렸을 때나 아니면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TV에 나오는 사람의 연령층이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 TV를 틀어보세요. 10대, 20대 애들이 거의 주류로 나옵니다. 진짜. 왜? 그게 농경문화에서 유목문화로 바뀌어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인도는 부처님 당시에 인도 유목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앞에 이렇게 차 같은 거 공양 올리거든요. 예불하고 이렇게 할 때. 근데 다계라고 하는데 차를 올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처님이 차를 얼마나 드셔보셨겠어? 왜? 부처님은 인도 분이고, 그 당시 유목문화에서 우유를 드세요. 깨닫기 전에 우유죽을 드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출가하기 전에 도대체 우유죽은 무슨 맛일까? 이렇게 해서 우유 넣어가지고 죽을 끓여봤더니, 야, 이거 먹고 깨닫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약간, 느글느글해서 각성을 하겠던데? 아니, 근데 지금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우유를 많이 안 먹던 시절이라서 그랬었어요. 물론 뭐 저는 젊은 사람인데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90년생이면 여러분 같은 세대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한테는 우유가 오히려 더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치즈, 요구르트, 우유 그런 얘기들이 불교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목문화다 보니까 젊은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불상에 인도 내륙에서 발생한 불상은 마투라 불상이라는 거 다 젊은 모습으로 만듭니다. 젊은 모습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저도 요즘 이렇게 상가집을 가보거나 그런 데 가보면 되게 재밌는 걸 느끼거든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것도 제가 한 10년 가르쳤어요. 대학에서도.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제가 잘 여러 번 생각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가보면 안전벨트 이렇게 안쪽에 하고 계시잖아요. 까만색. 그 안전벨트 사진을 하는데 그 사진이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으로 나왔거든. 지금은 약간 젊고 얼짱각도로 찍는 사진이 점점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쁜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싶어요. 그건 후손의 선택이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판단들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젊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문화재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살집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살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만 찌면 후덕해 보이고 그게 복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보약 먹고 살찌게 해서 뭐 이렇게 한의들이 사기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 빼는 약이 있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한의대 전공도 한 10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동양철학 하는 사람이 조금만 머리를 돌리면 한의학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옥 선생님 내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 원리가 기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는데 한의는 살찌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지 수천 년 동안 그것만 연구했지 살 뺀다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왜?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 거짓 없었어. 아니 특수한 몇 명을 놓고 그걸 장사하려고 상품을 개발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그런 거 있었는데 뭐 배 나오고 이러면 부장님 보스 이렇게 지금은 배 나오고 이러면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 저런 게 사람인가? 뭐 이렇게 아니 지금은 인식이 그렇게 된 거고 저희 어렸을 때는
그거 굉장히 좋게 봤었다니까요. 그래서 불상도 이렇게 두둑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포항공대 박이문 선생이 그 책 뭐라고 썼었냐면, 돈가스를 보면 두 종류의 차이가 느껴진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썼었냐면,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부처님은 포동포동하게 단 위에 앉아서 편하게 있고, 그 다음에 예수는 빼짝꼬라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질 못한다. 그게 두 종류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요즘 만드는 불상은 살이 점점 빠집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살찐 불상은. 답답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인식이 바뀌어요. 인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만들어진 불사 해놓은 절에 한번 가보세요. 점점 빠집니다. 아니, 진짜. 그래서 이게 예술이라고 하는 거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아도르노의 미학식으로 얘기하면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를 리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영 얘기하면서 왜 여기까지 오는 거냐면, 봐봐요. 동아시아는 유목문화가 아니고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이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존중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감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영감님, 어르신 이런 표현들은 예전에는 다 존칭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감님이라고 쓰는 표현을 옛날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검사. 검사는 젊어도 영감님이라고 딱 하죠. 그게 지위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영감, 대감, 상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상감이 은근히. 그래서 동아시아로 넘어오니까 수염이 없으니까, 동아시아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염이 없는 사람은 세 종류예요. 여자, 애들 되게 무시합니다.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동아시아 전통에서 애들 굉장히 무시합니다. 율곡도 책 쓴 게 있죠. 경몽력에 몽이라고 하는 건, 어릴 몽은 족한다, 격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맞았잖아요. 아니, 그런 교육을 받았었잖아요. 지금 뭐 애들의 길을 꺾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거는 다 서구식으로 들어오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거는 하느님이 만든 완전성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발현시켜야 된다라고 봤던 거고, 동아시아의 교육론은 순자의 교육론이 작동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깎아나가는 교육론입니다. 마치 화강암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걸 잘 깎으면 석굴암 부처님 같이 나오는 거죠. 그걸 깎아나는 거죠. 그 깎는 게 주로 패는 겁니다. 정으로 맞았죠. 석굴암 부처님은 정으로 맞고 그렇게 화려하게 부활을 하는 거죠. 굉장히 멋있지 않아? 제가 싸게 말을 해서 그렇지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나중에 저 문을 나가면 까먹어요. 그게 이제 한계지. 그렇게 해서 여자 수염 없고 애들 수염 없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이 수염이 없어요. 뭐가 이렇게 잘린 사람 있잖아요. 하리수 계열. 이해가 되시죠? 내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공공 뭐 이런 분들 없어. 근데 이분들을 다 동아시아에서 존경했느냐? 아니, 존경하지 않았어요. 약간 낮잡아 봤어요. 그러니까 수염을 살짝 그린 거예요. 이게 아주 탁월한 선택이거든요. 수염을 살짝 그렸어요. 저 때만 해도 세게 그린 거예요. 지금 나중에 여러분이 밝을 때 보건사 대웅전에 가셔서 부처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수염을 어떻게 그려져 있나. 이렇게 풍성한 수염도 아니고, 원래 우리가 수염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관우수염 멋있잖아요. 그런 수염도 아니고 마치 이방 수염 같이 조금 이렇게 있고, 여기 땡글이 같이 뭐 이렇게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려놨어. 그걸 여러분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면 굉장히 관찰력이 좋으신 분이고, 그런가? 이렇게 하면 가보세요. 제 말이 100%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염하고 머리를 다 미는 걸로 우리는 했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종교시설에 온 분들이 좀 뭐 애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존경의 대상이 안 돼. 거꾸로. 그러니까 누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거지. 이걸 내가 살짝 어떻게 해서 수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풍성하게는 안 되고 수염.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거 애구나 이러면 잘 봐봐 수염 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인도 룰에서는 수염이 없잖아. 그러니까 야 저거 왜 어떻게 수염을 그렸어? 수염 이런 거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저게 수염이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이 동네에서 살아남기 위한 특수한 행태를 보인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단이 수미단이에요. 수미단. 원래는 오늘 일주문에서 시작해서 쭉 오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 수미단까지, 수미산 꼭대기, 그러니까 올림푸스산의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건 원래는 송나라 때 영조법식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네모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이제 다른 방식이 석굴암 부처님 같이 동그란 방식 또 존재한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나 가르쳐 드릴게요. 절하는 방식이 산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신령한 분한테는 홀수절을 합니다. 홀수절. 그리고 돌아가신 분한테는 짝수절을 합니다. 짝수절을 합니다. 그걸 가일법이라고 해요. 산 사람끼리는 무조건 한 배를 하는 거고, 팔은 이렇게 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마가 다, 이거는 안 닿더라도 이거라도 닿아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여자들 절할 때 보면, 큰 절할 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배 나온 분은 남자 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안 닿으면 절이 아니야. 그리고 이걸 너무 이렇게 찢는 걸 강조하는 문화도 있어요. 그 청나라 때죠. 그래서 황병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머리를 해가지고 막 바닥에 박고 이러죠.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인조반정 때 삼전도의 치욕. 그때 누르하치한테 이제 너무 겁먹어가지고 인조가 그 한겨울에 이렇게 절을 하는데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찢어졌죠. 바닥에서 박는 바람에.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산 사람끼리는 한 번. 그리고 이게 성인 군주론이라고 해서 동아시아 전통이에요. 성인은 다 군주여야 돼요. 이게 인도 룰이 아니고 동아시아 룰. 그러니까 중국 룰. 그래서 성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요순, 우탕, 문모, 주곡 이런 분들 들어보셨어요? 그런 분들이 다 성군이에요. 성군. 성인이 그러면 임금 아닌 사람이 성인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기는 없어요. 문성공자, 무성관우가 있는데, 여기 동묘 가보셨어요? 저 고려대 위쪽으로 가면 동묘역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동묘 사당이 있어요. 관우사당이에요. 관우사당. 거기가 이제 선조가 가서 절했던 데거든요. 그때 이여송 이여백 부대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만든 그 관우사당이 중국식으로 지어놨거든요. 실제로. 근데 왜 그러냐면 관우는 관성, 제군 이렇게 제까지 올라가요. 임금 위에 제거든요. 그래서 제 다음에 이제 황제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또 레벨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면 되게 재밌는데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조선의 임금은 제후였기 때문에 황색을 쓰지 못하잖아요. 빨간색 쓰잖아요. 제후법상이잖아요. 황색을 썼을 때가 있죠. 조선 임금 중에서 대한제국 선포하고 나서 고종, 순종 그때 황색 했었죠. 천단의 제사도 지냈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후가 제한테 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관우사당에서부터 절했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전통에서는 일반 평민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인은 왕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예외가 공자하고 관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악우를 맞추기 위해서 추존을 하죠. 그래서 공자는 문선왕, 소왕이라고 하는 왕의 지위를 부여해버리고, 관우는 관왕, 그 다음에 관제까지, 제까지 올려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외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아시아에 왜 기독교나 이슬람이 쉽게 못 들어왔냐면 사실은 이게 이 성문론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나 동아시아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나 모하마드는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따 옮겨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불교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부처님 경전을 번역한 사람들이 부처님이 사실은 왕자거든요. 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오버한 거고, 이제 MSG를 좀 친 거고, 왕자예요. 왕이 계승설 1이었었지, 태자나 세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역사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다라고 보면 안 돼.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뭔 소리예요?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찰스 왕태자, 우리 아시잖아요. 그분이 왕이 계승설 1이지만 건너뛸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죠. 찰스를 건너뛰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세자나 황태자의 지위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위가 있으면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렇다 치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태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팔았기 때문에 태자나 임금이나 한 끗 차이 아닙니까?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로는 이게 전례하기가 좋았다. 그러니까 불교는 야행법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고 기독교나 이슬람은 안 됐다라는 거고, 내가 저분이 왜 나오는지 압니다.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한 1분 정도는 더 해야 돼. 그래서 산 사람끼리는 한 번, 돌아가신 분은 2번 재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후한테는 3번 합니다. 제후한테는 3번. 그리고 임금하고 부처님은 같은 레벨,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한테 3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사 지낼 때 4번 절하는 집이 있어요? 사배하는 집? 종묘에는 4번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무덤에 4번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죽은 귀신한테는 4번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예전에 그 무덤에 죄문 사건이 있었어요. 그 후손들이 3번 절했어요. 아니 2번 절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추종됐거든. 흥무대왕이라고 추종이 됐거든. 추종되면 왕으로. 그래서 후손들이 사과하고 했었던 사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 한 장 하니까 끝나네. 이게 한 장에 1시간씩은 해야 돼. 이건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는 거로 안타깝죠. 여러분 얼굴은 전혀 안타까운 얼굴은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교는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자신의 완성을 위한 종교라는 거 한 가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불교의 외화는 다른 종교하고 달리 이것은 문화와 그 다음에 이걸 공공재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재의 역할에서 보면 공공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 안에 사는 이상은 절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한두 번이라도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조금이라도 알아두는 거는 죽을 때까지 써먹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하고 다른 점은, 교회는 담싸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여기는 우리 선배들이 다 알박기를 해놓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 가야 된다는 거라서 조금만 더 들을 때 신경 써서 들어두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절에 대한 향하고 그 다음에 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절이라고 하는 것들도 실제로는 이렇게 가일법 플러스 1로다가 진행이 된다더라. 그리고 불교는 부처님이 태자라는 것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는 문화 배경을 가졌다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시절 인연이 있으면 뵙고, 아니면 없으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시면 참으세요. 저도 힘들어요.